이제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인생은 과연 좋은 날이 있었을까? 과연 좋은 날은 열리고 있었을까? 이런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육신은 질병과 어떤 노화나 이 죽음에 완전히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 안 하면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또 관리를 잘 하시면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걸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질병이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거를 잘 관리하면 우리가 조금 연장될 수 있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이렇게 몸을 방치하면 이 병도 빨리 들어와요. 각 기능이 약해지기도 하고. 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아무거나 막 먹어놓으면 배탈이 나거나 힘든 일을 당하듯이 음식도 조절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조절하면서 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먹는 사람이 병이 많아요.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먹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병이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먹기를 원하면 안 돼요. 쓴 것도 먹어야 되고, 약간 좀 안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안 좋은 거 그런 거 말고, 사람을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소멸성입니다. 육신은 사라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질병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의 죄에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이 정신은 육신이 건강해야 정신이 제대로 바뀌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면 이 정신도 저절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나 짐승이나 곤충까지도 세상에 태어나면 젊음을 유지하다가 결국 때가 되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치 않았는데도 병도 생기고, 원치 않았는데도 이 노화 증상이 이렇게 또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들의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운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12년의 젊음을 혈류병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질병에 지배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의 이 마음의 병도 심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병으로 마음과 정신까지도 피폐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소멸되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몸에 병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이런 속담을 읊었습니다. 3일병에는 장사가 없다 그랬어요. 3일만 병이 생겨서 꼼짝 못하면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12년을 지배당한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3일도 힘든데 12년이라면 엄청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일단 크든지 작든지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질병은 인간의 꿈을 앗아갑니다.
인간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건강을 앗아갑니다. 젊음을 앗아갑니다. 아름다운 꿈과 청춘도 앗아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의 삶도 그렇고 정신의 삶도 그렇고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관리하는 건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에요. 절제할 때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참을 때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못하면 힘들기 때문이죠. 인간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만들어가야 되겠죠. 몸에 생긴 질병이나 연약함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영성인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보십시다. 아멘 소리 더 크게. 우리 남은 인생에 1000년만 사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남은 인생이니까 이왕이면 조금 관리도 잘하고 좀 행복하게 사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은혜를 받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정신 건강도 생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또 그 입술로 개수를 말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좋은 날이 뭐가 있어요? 좋은 날이 뭐가 있어요? 젊은 사람은 잘 사는 거겠죠. 또 우리 성민이는 좋은 섹시 만나는 거겠죠. 그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잘 사는 거겠죠. 그게 마음만 그렇게 생긴다고 되어지는 겁니까? 그것이 마음이 생각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은 뭐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는 거는 비판하는 거를 금하고 원망하는 거를 금하고 저주하는 말을 금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금해라 이 말이에요. 혀를 함부로 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악한 말을 그치고 부정적인 말 같은 거 해악을 주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면서 입술로는 괴우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괴우는 뭐랍니까?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략하는 것입니다. 남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괴락이라고 말하고 괴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이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는 것은 불신하는 소속, 불신하는 단체, 불신하는 길,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길을 갖고 같은 꿈을 꿔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른 일이 있고 바르지 못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택하여 그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좋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잘 살아야 되니까. 왜요? 행복해야 되니까요. 왜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세상에 방치한 인간은 아닙니다. 이왕 어차피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딱 부르시면 그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도 분명해야 되겠고 삶의 가치도 분명해야 되겠고 목적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자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땅의 일도 잘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도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화평의 길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길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바른 길로 가면 허락해 주셨어요.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의인의 길에는 의인의 눈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이 예배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실패자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힘들게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거 연약한 거 질병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일인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누가 나를 욕하겠어요? 네? 사람들이 욕을 하든 그 뭐 저주를 하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갈 길이 있어요. 우리 갈 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한다고 해서 그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왕따 당하는 것은 그건 복 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다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은 복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살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4절에 같이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의 두려워 말고 서동치 말아라.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해서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몸에 병도 생길 수가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지. 또 예수 믿는다고 안 죽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갈 때가 되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는 문제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끝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편하게 인생을 삽시다. 편하게 살아, 편하게. 가기 싫다고 발버둥 쳐도 갈 사람은 가게 돼요. 다 우리도 가야 된다니까.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소동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온유와 두려움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웃어줄 수 있나요? 자기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에게 웃어줄 수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거를 못 풀겠어요. 이건 넉넉한 마음이 안 돼요. 화가 나면 속 끓이기도 되고 말이죠. 자,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웃어줄 수 있고 마음이 넉넉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도 못했는데. 참. 안장로님은 마음이 넓을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괜찮아요. 그럼 속거리는데 그럼 그래요? 남자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삐지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나도 가끔씩 삐진다고요. 그럼 집사람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삐지냐고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그거까지 못하게 하면 어떡해. 그죠. 오정님도 자주 삐지죠? 요새는 안 삐지겠다. 제가 잘해서 안 삐져. 그럼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걸 어떡하나. 그거라도 못하면 뭐. 예, 참. 예. 우리가 뭔가 해야 될 텐데요. 이게 또 여기까지 왔어. 이게 끝인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또 17절에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럼요.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도둑질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놀다가 게으르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고 어려운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복 받는 길이니까요.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치관, 어떤 믿음을 갖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인간의 육신은 젊음이 있을 때 보람이 있기 때문에 유익된 일을 하지 않으면 허송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젊었을 때 거의 허송 생활을 합니다. 노는데 치우치니까. 그러다가 좋은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인물들을 젊은 시절을 한번 살펴봤는데 거의 젊었을 때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공이 빨랐어요. 젊었을 때 시간을 허비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젊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그때 복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황금 기간인 젊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대한 사람들은 젊을 때 시간을 쪼개서 썼어요. 그 시간에 노력하며 썼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했고 또 세월을 흐르는 유수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이 나이가 먹어 가다 보면 기억력도 깜빡깜빡했잖아요. 또 능력도 없어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젊을 때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서 뭐든지 하고 싶어요. 뭐든지 실패해도 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은 뭡니까? 긴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세월을 아끼라라기보다는 시간을 아껴라 이 말이 더 좋은 것 같아. 같이 시작.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만 시작. 안 아끼고 살래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시간은 유수와 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육신의 세월을 아끼라, 육신의 시간들을 아끼라, 그 말씀을 강조했어요. 히브리 기자는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심판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바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불신자들을 갈라내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있는 것들이 주어진 운명이지만 심판은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여러분, 개, 짐승한테 심판이란 말이 들어갑니까? 절대로 심판 안 해요. 죽으면 영생한다고 됩니까? 영생도 안 합니다. 인간에게만 영생이 주어져요. 지옥에 가서 영생하느냐, 천국에 가서 영생하느냐,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떠나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는 당신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으셨어요. 우리 보고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인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제한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이건 인간을 이상을 뛰어넘는 분인데요. 존 칼빈은 그 조직 신학에서 하나님의 비공유성, 인간이 갖지 않는 7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공유성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비공유성이에요. 인간은 이걸 갖고 쓸 수가 없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자존성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거나 섬겨가는 것이고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추구하거나 찾아가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빌레지라는 건데요. 우리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같이 치우쳐서 아주 격화시켜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또 그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교주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교주라고 부릅니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내 생탈권을 갖고 계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인간을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탈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우리 생탈권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성이 계신다. 인간은 자존성이 없잖아요. 부모가 낳아줘야 되고 또 살다가 가야 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영원성이 있어요. 영원성이라는 건 시간을 뛰어넘고 우주와 세상을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을 영원성이라고 그래요. 죽지 아니하신 분,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생명을 찾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시는데 하나님에게만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야 영원성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불변성이 있어요. 불변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은 자주 변합니다. 변덕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간다고 그랬다 또 안 간다고 그랬다, 먹는다고 그랬다 안 먹는다고 그랬다, 좋았다고 안 좋다고 그랬다.
그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자주 변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덕이 없어요. 이 귀신들은 변덕이 아주 심해요.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속성을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절대로 그렇게 변덕성이 없으세요. 불변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한성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오직 자신의 본질과 뜻에 의해서만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총괄하시고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분. 다섯째는 하나님에게는 전지성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보는데도 한계가 있죠. 충주에 살면 충주에 다녀야 볼 수 있고,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못 봐요. 집에도 두루두루 돌아다녀야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성이 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편재성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편재성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그 유명하신 분인데 신학자 스트롱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체적인 본성에 있어서 분산이나 팽창, 중식이나 분열 없이 우주 구석구석을 관통하고 채우신다 그랬어요. 곳곳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 곳이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편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집중하고 자기 능력에 한해서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관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사람에게 없는 7가지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한성이 있는 귀신을 닮아갈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갈래요? 귀신의 자식으로 살래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겠습니까? 사라질 육신과 어떤 물질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은 죄를 해결하고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그 병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은 막지 못하지만 죽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제 부자와 거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榻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세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다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도 죽어야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자, 23절 보세요. 시작. 저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선을 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죽으면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 부자 보세요. 부자가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어요. 권세 있게 살았어요. 능력 있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며 살았죠. 죽지 않을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죽었으면은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좋은 데 안 가고 어디 가 있어요? 은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은부에는 어느 곳입니까? 유황불이 펄펄 타오르는 곳이요. 뱀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요. 살 곳곳마다 구더기가 그냥 막 붙어서 불이 타서 막 지글지글 끓고 몸에 그 다음에 또 지글지글 몸에 그냥 끓고 그 다음에 다 타 없어지면 다시 또 새살이 돋고 새살이 돋으면 또 새 타고 이게 뭐 이거 얼마나 징글징글 하겠어요. 생각만 해도 막 그냥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 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말은 고통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살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저기 그 낙원에가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혓바닥에 대달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세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브람, 자 시작. 아브람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고민으로 받는다는 말은 좀 쉽고 부드럽게 쓰는 언어거든요. 사실은 고민했다 이 말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말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가 그리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너는 세상에 살 때 네 멋대로 살잖아. 예. 너는 세상에 살 때 네 멋대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불의하게 살았고 물질의 욕심을 갖고 살았고 네 멋대로 살았잖아.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네가 낙원에 갈 줄 생각하느냐? 그렇게 살았으니 이 은부에 오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예. 자, 26절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너의 사이에 큰 구렁이에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자, 낙원과 은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요. 거기 서로 오고 갈 수도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네? 못 나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은부에 가 있는 사람은 저 낙원의 그 영상 필름처럼요 다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낙원에 간 사람은 은부에 있는 사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낙원에 천국에 가 있으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가족을 보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럼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래도 믿음 안 들어요? 이래도 믿음 생활 안 하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서 끝나면까지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가족전도 안 하시겠어요? 나는 괜찮아요. 예수 믿으니 천국 가니까 낙원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가가지고 나는 잘 있으면 좋은데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음부에서 불타면서 울부짖는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야 내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괴로워 죽겠어, 이렇게 괴로워 죽겠다고, 왜 진작 나를 예수 믿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곳에 오게 했냐고 하면서 원망 들을 텐데, 천국에서는 들리지도 않겠지만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으면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직분 받아서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된 거란 말입니다. 다 끝났죠?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로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하느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하는 여인은 그래도 복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고생해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됐으니, 질병도 해결받고 인생 문제도 해결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고